제가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본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간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은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 것이냐, 구분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내가 어떤 밥을 먹을 것이냐, 어떤 집에 살 거냐, 어떤 차를 몰고 살 것이냐, 어디를 구경 갈 것이냐, 현실적인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행복하고 복이 온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거짓이죠. 왜냐하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만, 아무리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고 우리 집안에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한가? 그렇지 않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왜 사는가? 그래서 지금도 적지 않는 분들이 철학 공부를 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됨의 의미, 인간이란 누구인가, 그리고 다음번에는 세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 환경은 어떤 것입니까? 인류는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가지를 발전을 시켰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민주주의를 우리가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지금도 이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한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또 복이죠. 둘째는 인간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입니다. 경제. 그러므로 인류는 민주주의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몸부림쳐 왔다. 이것이 역사 공부로 비유하자면 이 두 마디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는 민주주의와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인간이 민주주의와 경제를 해결하니까 참된 복이 왔느냐는 거예요.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 경제만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지금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연 환경을 우리가 다 망가뜨리다 보니까 자연의 오염이, 지금 환경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호주에 여러분들 아시죠? 산불 때문에 난리입니다. 난리.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끓고 있다 그러죠. 환경오염입니다. 자연이 오염이 되면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 모든 것들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그 순간순간이 나와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암이 얼마나 지금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 이 건강을 위해서 참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암이 이렇게 유행한 것은 자연 오염, 음식 오염, 우리 인간이 민주주의와 경제를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
자연이 파괴되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빈부 차이가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격차가 일어나니까 이게 사이가 좋아져요? 사이가 안 좋아져요? 좋아지지 않죠. 그래서 지금 중남미 그리고 아시아 이 나라에서 시위를 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죠. 없는 자들의 불만. 그러므로 인류가 민주주의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과연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는가? 부정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열심히 살았는데 돈이 있다 보니 사람은 엉뚱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을 때는 그냥 억압받는 줄 알고 시키는 일 열심히 했는데 갑작스럽게 자유가 주어지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죠.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계시면 자유가 없잖아요. 뭐 그냥 부모님 눈치 보고. 그러다가 부모님께서 내 나갔다 올게 그러면 그때 형하고 둘이서 야 이제 자유다 자유. 그래서 그 자유하는 자유를 지닌 그 시간에 대부분 무엇을 하나요? 뭐 안 하든 공부를 하나요? 뭐 안 하든 책을 읽나요? 그렇지 않죠. 장난을 치고 하는 거죠.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 세상은 살기가 더 좋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살벌해지는가? 컴퓨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적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래요. 컴퓨터 때문에. 컴퓨터는 우리 자녀들이 잘합니까? 저희들이 잘합니까? 자녀들이 잘하죠. 그럼 뭐 어려운 거 하나 부탁하면은 자녀들의 눈치를, 그분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리고 좀 불만 있어도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안 해주니까 끝까지 기분을 맞춰서 뭐 부탁하면 얘야 좀 해줄래? 또 한 번에 잘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 방에 들어오면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자리를 양보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옆에 서서 저는 종처럼 가만히 있어야, 순종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제가 원하는 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 컴퓨터 때문에 얼마나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 부모님이 뭐 부탁하시면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민을 와서 영어가 안 되니까 얘야 좀 해라. 참 이게 어렵죠. 마치 영어를 잘 못하고 컴퓨터를 못하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바라볼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모를까. 그래서 캐나다에 산 지 몇 년 됐습니까? 그러면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10년, 20년 살아도 이 영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신앙은 뭐냐? 한마디로 인간됨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엄청 받고 집에 가실 때에 여기 파킹장에서 싸우신다면 은혜를 받았습니까? 안 받은 겁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렵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인간됨의 회복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오늘 본문에 나아만 장군이 등장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고요.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그였죠.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 그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자기 안에 나병이 있었다는 거죠.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나병. 불치병이죠. 모든 것을 가졌지만 불치병을 지님으로 인해서 오늘 열왕기하 저자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문제 앞에 놓인 인간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 앞에 놓인 인간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팔자라 그러죠. 팔자.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네 팔자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말. 혹시 우리 안에 팔자 타령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어쩌다가 당신을 만나서 아이고 내 팔자지. 그죠? 어쩌다가 이런 아이가 태어났는가? 팔자 타령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오시면서 팔자 타령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우리 신앙인은 팔자 타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포기해버리죠. 포기하는 거죠. 그냥 내가 참고 살지. 얼마나 어렵게 사십니까? 둘째로는 사람 탓, 환경 탓을 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님의 DNA 때문이요. 내 주위 사람들의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났으니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원망하는 자세로 살 것인가? 내가 아빠 엄마만 아니었다면, 아빠 엄마가 내가 그때 공부했을 때 나를 좀 도와주셨다면, 우리 집이 안 망했더라면, 그때 나를 좀 밀어주셨더라면 내가 훨씬 더 좋은 대학 가고 훨씬 더 잘 살았을 텐데 부모님을 원망하는 분들 계십니까? 모든 삶의 그 어려움을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이민 와서 그렇다. 저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왜 당신이 이민 가자 해가지고 왔는데 고생만 하고 이게 뭐냐? 그러나 오늘 우리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나만 장군은 그 문제 앞에, 그 현실 앞에 그는 팔자 탓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람 탓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한 행동은 누구를 만나러 갔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게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 찾아야 돼. 사람 붙드는 인생, 핑계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는 인생.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복된 삶이 아니고 문제가 없으면 복된 삶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나만 장군이 나병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에게 이 병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문제가 있으면 복이 아니요 문제가 없으면 복된 삶이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복된 삶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나온다. 열심히 봉사도 한다.
목사님이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하시니까 나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신년주의를 맞이하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원치 않는 환경에서 더 많이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현실이 더 많이 찾아오든가요? 아니면 원치 않는 현실이 더 많이 찾아오든가요? 후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치 않는 현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했는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그 다음에는 그토록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문제는 없을 것인가? 우리 청년들이, 저도 청년들하고 사역을 많이 해보니까요. 그 전에 목사님,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 이게 단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직장도 구해야 되고 또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네요. 직장이 구해지면 문제가 더 없을까? 결혼해야죠. 결혼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녀 낳아보세요.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의 삶은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죠.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저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하시고 복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저도 알고요. 저도 복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죽하면 그러시겠냐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저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얼만큼 있느냐를 비교해서 저분은 타운하우스에 살고 나는 빅하우스에 살고 저분은 10,000불짜리 차를 몰고 나는 100,000불짜리 차를 몰기 때문에 나는 더 복을 받았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됨의 의미, 인간이란 누구인가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리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크고 작음의 문제도 아니요. 그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 정말 부족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복이에요? 없는 것이 복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것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복이에요. 왜? 그거를 통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지식, 자기 물질,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의 어려움, 자식의 어려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그러므로 신앙인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통해 내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 복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이것이 복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됨의 본질.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원하는 편안한 삶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고난과 눈물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인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나만 장군의 이야기에서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나만이 불치병을 통해서 인간이란 누구인가 고민했을 겁니다. 세상에 그 왕의 충성된 신하로서, 장군으로서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그가 이 나병 때문에 인간은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그가 고민을 많이 했으리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때에 한 집에 있는 이스라엘의 여자아이 하나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눈물을 주시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세요.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내 계산 안에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 검사를 해서 내 건강을 체크를 하고 내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가 확인이 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나이, 내가 살 수 있는 능력, 이 정도구나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요,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땅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공항에 가끔, 이 북미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중남미의 이 공항에 한번 이렇게 도착을 해서 딱 내리면요, 이 비행기가 땅에만 있어가지고 버려진 비행기죠. 녹이 썰어가지고 있는 비행기들이 몇 대씩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비행기로 비유를 하자면 땅에 있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니죠. 비행기가 땅에 있으면 쓰레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비행기의 목적은 땅으로 다니는 거예요? 차보다 더 빨리 달리잖아요. 빨리 달릴 때는. 그런데 비행기가 빨리 달린다 해가지고 땅으로 한번 다녀보십시오. 아마 모든 집을 무너뜨리고 모든 건물에게 서로 손상을 입힐 것입니다. 비행기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을 나는 데 있습니다. 하늘을 날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바람이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할 때는 가만히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 편안한 삶을 가리켜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의 목적은 날아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나를 통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질과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으로 가는 것. 그래서 비행기는 스스로 뭐를 해요? 바람을 만들었어. 그 바람을 이용해서 하늘을 날 때에만 그 비행기의 목적이 이루어지듯이 그 바람이 뭐예요? 고난이요 폭풍입니다. 좋은 말은 큰 바람인데 여러분들 작은 바람 가지고 비행기를 띄워요? 안 됩니다. 큰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내면서 달립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요, 엄청난 폭풍을 주십니다. 그때야 우리는 날아갑니다. 엄청난 바람을 만들어 그 폭풍과 같은 바람을 이용하여 비행기가 하늘을 날듯이 우리 인간도 인생의 엄청난 종류와 엄청난 크기의 폭풍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손길을 통하여 인간이란 누구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과 고난과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큰 바람을 일으키게 하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간임을 암과 동시에 이 세상에는 아직도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가정을,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그 폭풍을 경험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요, 문제는요 복이에요. 고난은 복입니다. 인간이 고난이 없으면요 타락해요. 편안한 삶만 있으면 인간은 인간의 목적에 달성할 수가 없는 거죠. 폭풍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행기처럼 우리 스스로 그런 바람을 만들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한 거죠. 내 삶을 던져야 합니다. 내 삶을 던져야 합니다.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형들의 배신, 보디발 가정 감옥이라고 하는 13년의 슬픈 고난, 문제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폭풍과 같은 시련을 그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그 폭풍을 통하여 하늘을 날 수 있는 믿음의 날개를 달기 위하여. 요셉이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기도했겠습니까? 요셉에게 그런 눈물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겠습니까? 자기 앞에 놓여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폭풍 앞에 해결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말씀 붙잡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욥의 고난을 잘 알죠. 여러분 욥기서를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와,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욥의 고난만큼은 저에게 허락하지 마세요. 피하고 싶은 사람, 피하고 싶은 내용. 그러나 욥의 고난의 의미는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엄청난 고난 이꼴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욥의 아내는 당신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죠.
그것은 인간됨의 상실입니다. 내가 복 받으면 하나님 찾고 복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찾고 감사하고 내 문제 해결 안 해 주시면 하나님한테 삐져 있고,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우리 인간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기쁨, 그분의 나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숨쉬고 호흡하는 이유는 그분 때문에 사는 것.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할렐루야 아멘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인간, 욥입니다. 욥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람이라는 거죠.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엄청납니다. 비행기에 있어서 큰 바람은 고난이 아니라 비행기를 되게 하는 그 원인인 것처럼, 우리를 참된 인간이 되게 하는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은 고난입니다. 눈물입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 엘리사한테 왔는데 여기까지는 왔어요. 근데 오니까 나오지도 않고 말로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하니까 나아만이 화가 난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접,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아주 선지자가 교만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냥 종 보내가지고, 장군이시여 우리 주인님이 말씀하시기를 요단강 가서 그냥 몸 7번 씻으래요. 하세요. 네.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육군 참모 총장 정도 되겠죠. 이 나아만 장군이. 한 아랍 나라의 왕 다음에 2인자가 왔는데 종이 와가지고 저 가서 씻으래요. 그냥 발가벗고 씻으세요. 그런 거예요. 화가 난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분노하여 떠나려고 했던 나아만 장군, 이때 종들이 나아만 장군을 설득합니다. 내 아버지여, 아니 더 어려운 일을 하라 해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가겠습니까? 성도님들, 신앙생활은요, 절대적으로 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입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이해가 되면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와 계시죠? 네.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나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아마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제가 좀 추측을 해서 흉내를 낸다면, 장군이시여 꼴랑 자존심 하나 가지고 그냥 가겠습니까?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지금 치유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유받는 것이 중요해요? 당신의 자존심이 중요해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자존심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은혜 꼭 받고 가셔야 합니다. 아멘. 나만 장군이 요단강까지 와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정말 이 자리는 내가 하나님 2020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내가 하나님 치유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내가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자존심 세우시겠어요? 나는 이해 안 돼. 왜 저래? 교회가 뭐 이래? 왜 나한테 함부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 장로, 권사, 직분을 주신 이유는 남들과 비교하고 내 자존심 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 주신 이유는 내 자존심 세우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물질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비교해요. 직분, 학교, 물질. 그 교회 안에, 이민교회 안에 왜 자꾸 싸움이 나요? 직분 때문에 싸워요. 내가 높네, 당신이 높네가 싸워요. 새해를 맞이하여 지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간절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학생들 예배 드릴 때 앞에 나오면 은혜 받아요? 이해가 안 되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꼭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성찬 드리시기 전에 다 자존심 회개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 남과 비교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선물 주셨다. 고백하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당신을 위한다면 치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나를 돌아보기 시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간절함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자존심 가지고 사세요? 우리 인간은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사랑하는 존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진짜 사랑하신다면 자녀들을 위한 간절함이 생겨납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내 자신을 보면 간절함이 생겨요? 아니면 자존심만 보여요? 내 자신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는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눈물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한 가지입니다. 자존심 이꼴 교만입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 가정의 직장 문제, 사업 문제를 생각하면은 간절함이 나와요. 이 나아만 장군이 복을 받은 이유는 종들의 간절함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요. 두 번째로는 간절함을 지닌 존재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지니고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이거밖에 없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목양교회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부족한 목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인간이 민주주의와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무엇을 하나 잃어버리고 있냐면 사랑을 잃어가고 있어요. 사랑. 정말 오늘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어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 좋은 직장 갖고 건강하게 사니까 기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저는 솔직하게 자녀를 받아볼 때마다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 센터 회원들을 위하여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 사랑해야 돼요. 오늘 요단강에 은혜 받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 내 안에 문제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고민이 있잖아요. 그냥 해결해 주시면 해결해 주시고 안 해주면 안 해.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나만 장군의 종들처럼 고침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간절함. 우리 새해에 이 간절함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 한번 바라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세요. 기도 많이 필요해요. 은혜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남편, 아내, 자식들을 생각해 보니 다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요단강에 내 몸을 담가야 되겠습니다. 은혜 주세요.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부부의 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세요. 올 한 해에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받고 보니까 나아만 장군의 진짜 복을 그가 안 거예요. 자기 병이 고침을 얻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 복은 나병을 고친 것이 복이 아니라 자신이 나음을 얻음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와 선지자여, 내가 지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든 없든 괜찮아요. 왜?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복은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